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귀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쩌면 나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치유를 바라고 그 기적을 바라고 사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 평안함, 이 자유함, 이것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은 영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눈을 떠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강구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하는 새생명 잔치, 119 잔치다. 911을 이렇게 바꿔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수의 잔치다. 1년 동안 뿌려온 씨앗들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분들, 낙심했던 분들을 가족과 친족과 또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기적을 기다리는 치유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를 고치심으로 오늘 동일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나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아마 그 베데스다에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소원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너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 자녀들이 낫기를 원하느냐? 내 이웃들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 명절이 되면 이건 다 성경적인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간씩 거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성벽에 양문이라고 하는 제사 드릴 때 들어다니는 양들이 다니는 그 길을 내려가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너무 기쁘고 잔치하고 웃고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곳은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본래 헷세바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치유가 함께 합쳐진 단어가 헷세바라는 단어예요. 여기를 주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만 믿는 것은 다른 종교들은 다 내가 찾아가는 곳입니다. 내 주님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요새 벌써 이렇게 데코레이션에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해놨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그 잔치가 중요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이 병자들이 거기에는 몰려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유전에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제일 빨리 들어간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이 소경, 절룩발이, 손마른 자. 이 손마른 자는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그 많은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내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생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38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내 몸이 치유받을까? 내가 변화가 일어날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뒤에 본문 말씀 보시면 큰 상처와 거절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들. 어쩌면 이 시대에 나의 모습이, 아니 이 시대의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애로움과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절름발이고 영적으로 손마른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경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니까 내가 낫고자 하냐? 이분 얘기는 아니, 얘 낫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 삶에는 상처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원망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치유받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다. 여러분,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뭘 도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사람은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사지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누가 뭘 돕습니까? 그뿐입니까? 이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날 넣어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싹 가버립니다. 경쟁의 치열한 경쟁의 삶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고 하신 분들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습니까? 이런 경쟁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기커녕 날 짓밟고 어떻게 나를 죽이고 올라가고 어떻게 가게 문 닫게 하고 자기 잘 되면 돼. 다 나만 중심. 나. 이 시대가 지금 베레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소망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거 대답하여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 버리고 다른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의 기도가 잘못됐어요. 전부 기도가 뭡니까? 나 중심.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 되고, 다 내 중심이에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질문과 기도는, 하나님, 소망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야지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장시도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 구원케 오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연못 안에서 일어난 일이,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안집을 일기에 세워지는 것으로 이 본문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 많은 병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누가 하나요? 세상이 주나요? 물질이 주나요? 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찾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았던 마음, 주님이 찾아갔던 그 마음, 그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 절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구나. 스스로는 치유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삶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5명을 바꿔봤지만 그 삶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고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애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돌포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를 바라본 자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까지는 나는 만족함이 없었다고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낭만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술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망으로 살았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레브란스에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는 아들은 돌아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려해야 될 때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려해야 됩니다. 그는 고독감에 빠져있던 여인이에요. 애로움과 이 시대가 군중 속의 애로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핸드폰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게 다 애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못 만나고 전부 어떤 인터넷 이런 접속. 그래서 사실은 애로운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 여인이 물길로 가지를 못하고 낮에 아무도 없는 기간에 그러나 예수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만났으면 이렇게 베레사 연못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예수 만나십시오.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38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 거기에 그 베레사 연못에 앉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 번짜리 이게 벌써 사람들 다 들어가. 달마다 인생의 실패와 비참함.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지를 아시고 주님의 보신 눈이 두 가지예요.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야 하고 하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낫기를 원해. 이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그 속을 깨뜨려 본 것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 인생, 걸어보지 못한 인생. 주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병을하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한 치유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면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오면 파도가 잔잔케 돼요.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그분, 나를 보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보면 다 괜찮죠, 여러분요. 옷도 예쁜 옷 입고 예쁘게 얼굴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심정,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나의 모습,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드러누워 있는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이 시대가 이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지쳐있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낫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사람들 나온 병명은 전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 노고스입니다. 노고스. 이 노고스가 네마의 말씀으로 내게 와서 순종되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었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잔치한다 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못해요, 내가 하는 것은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힘을 매주고 하는 거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에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주의 말씀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고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의 말씀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의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낯선 검과 같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죽은 자를 살리고 병 자를 고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었던 사람들, 그 소망이 없던 자가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심을 알게 하려고 나타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생을 목적으로 우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이웃이 계시지 않습니까? 절망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의 새 인생을 거래할 이웃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로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입을 벌리십시오. 이것이 새 생명 잔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더불어 구하보리라.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 말씀에 빛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된 심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요. 필요한 것들을.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Seeking first kingdom of God. Show me glory of God. 너희는 먼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싶죠. 그리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쉽게 돌아오는 자를 내가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동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